일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 자, 우리 보배들도 목사님 따라합니다.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 좋습니다. 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렇죠? 기억하시죠? 분명히 기억하시죠? 이것보다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다고요? 3일. 자, 그 큰 일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3일이 지난 뒤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 보배들 목사님 잘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의 한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어머니 마리아가 먼저 그곳에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결혼식은 어머니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지인 혹은 친척의 결혼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 보배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 난리가 났는데 왜 난리가 났을까? 네? 불이 났어요. 불은 아니었어요. 어떤 난리가 났냐면 지진도 안 났어요.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 그죠? 사면 되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영선점의 결혼식 며칠 했습니까? 하루 했죠. 우리는 하루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며칠 동안? 일주일, 7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을 올린 후에 정말 중요한 순서가 있죠. 뭐냐면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결혼식을 한 후에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새로 결혼을 한 부부를 축하해 주는 것이 그들의 결혼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과 포도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어두워졌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해야 할 잔치가 우울함과 어색함으로 가득 차 버린 거예요. 그때 그 분위기를 감지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귀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구나. 마리아가 이 결혼식의 혼주는 아니었죠. 하지만 지인이었던 혼주가 표정을 보니까 너무 곤란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난처해하고 있는 거예요. 진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장남, 누구에게? 예수께 부탁한 거예요. 네가 좀 도와주렴.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여! 이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라고 말하는 것도 놀랍지만 사랑과 인정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데 마리아는 놀라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속으로 놀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연하게 마리아는 자신이 할 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하인들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에 순종하라. 그죠? 이 사람이 뭘 말하든 그 말을 따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자,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오 라고 말해요. 자, 성경은 그 항아리의 정체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뭐를 위한 항아리라고 말하죠? 본문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네, 무엇을 위한? 네,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뭐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결혼식장에 왔어요.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손을 씻는 용도로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 바로 그 용도로 그 항아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식장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을 많이 사용했겠죠? 그러면 항아리 대부분은 차 있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어 있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를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떠서 그 결혼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물이 한 컵 떠왔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연회장이요, 이 물을 딱 먹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맛보자마자 그 즉시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잔치의 기본은 좋은 포도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 후에 질 낮은 포도주를 내오는 것인데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서야 내오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스토리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 정도는 알아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꿨대. 대단하다. 술집 사장님들이 말하죠. 야, 그 예수 우리 집 알바였으면 좋겠다. 왜요? 매일 물만 떠다 놓으면 포도주로 바꾸면 되니까.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기적, 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일단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예요. 기적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지 기적의 이야기로만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분명한 의도와 의미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게 되면 이 이야기를 첫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까? 첫 기적이에요? 아니죠.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뭐야?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지우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같은데 다릅니다. 같은 것 같은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적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뭐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그 자체를 기적이라고 말해요. 그럼 표적은 뭐냐?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 진짜 실체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 그게 표적입니다. 기적은 기적 그 자체,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진짜 실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이야기의 목적은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에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땅땅땅 아멘. 이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또 그 일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설명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 저 멀리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일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드러내지어지고 계속해서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상세하게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본문은 결혼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결혼식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는 사랑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축복과 응원과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식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 결혼식 현장이 마치 우리 인생과 흡사하다 느꼈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와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비록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그곳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곳에는요, 축복과 응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했지만 우리 시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시우리가 매주마다 교회에 올 때 사람들로부터 뭘 받죠? 미움을 받습니까? 사랑을 받죠. 사람들의 무관심을 그 시우리에게 줍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관심뿐입니까? 축복과 응원과 격려를 한 몸에 받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 저도 어렸을 때 땅에 붙어 있었던 적이 거의 없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저를 너무 이쁘다고 서로 안겠다고 막 싸울 정도로 그랬다는 겁니다. 네, 못 믿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럴 수 없죠. 저를 안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랬습니까?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의 삶은 마치 결혼식처럼 사랑과 축복이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정말 말 그대로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행복이 지금도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사랑과 관심이 지금도 있습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이, 즐거움보다는 우울함이, 행복보다는 불행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우린 살아가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분명 그 시작에는 사랑과 축복과 관심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는데 몇 걸음 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요, 너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보세요. 본문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오늘 본문의 핵심, 첫 번째 핵심 키워드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아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결핍 때문입니다. 결핍.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결혼식에 있어서 포도주는 신랑 신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혼주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뭐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을까요? 포도주. 아까 우리 보배 중에 한 보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도주 사면 되잖아요. 오늘날에는 가능하지만 이때는 그 포도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도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포도주는요 굉장히 고가의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잔치를 위한 포도주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거나 내줄 수 없고 아무거나 대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그레이드가 되는 포도주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의 결혼식에는요 늘 포도주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결혼식의 혼주도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결혼식이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혼주의 상황과 형편을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헤아려 줄까요? 가난하니까 이렇게 준비를 잘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주고 헤아려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세상은 결핍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품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걸 공격하지요. 나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부족하구나, 괜찮아, 없어도 돼 라고 말해주던가요? 아니요. 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를 손가락질 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혼주를 정말 걱정해주고 도와주려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을 못마땅해 하고 이런 결혼식에 자신들을 초대한 혼주를 뒤에서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결핍으로 인해, 우리에게 무언가가 없음으로 인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시작한 결혼식은, 우리의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짐과 동시에 어떤 결핍이 찾아오는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슬픔과 우울과 불행으로 가득한 결혼식, 그런 인생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지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우리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가 떨어졌나요? 뭐가 없으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없어서 우울하세요? 뭐가 결핍되어서 불안하십니까? 물질, 돈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내가 꿈꿨던 어떤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핍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 결핍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요, 우울해하고 있고요,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게 되면요, 마치 그런 우리의 상황, 우리의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저들이 누구예요? 그 결혼식의 혼주죠. 맞습니까? 그 혼주만 해당돼요?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우리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가 대신 예수님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 난처한 얼굴을 보라는 겁니다. 저 불안한, 저 우울한, 저 불행해하는 저 사람들을 보라는 겁니다. 왜?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짧은 한마디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포도주만 채워주면 저들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될 것 같다는 거예요. 마리아 눈에는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믿음직한 장남 예수에게 네가 좀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없겠니?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야, 포도주 떨어진 사람들 좀 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해하는 이 사람들을 좀 봐. 네가 이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좀 주고, 건강 없는 사람에게 건강을 좀 주고,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이 사람들의 이 모든 문제, 불안, 우울, 슬픔, 불행 다 해결되지 않겠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일단 요거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여자여 여자여. 자, 이거 약간 거슬리세요, 안 거슬리세요? 우리는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유교를 기반으로 한 나라 아닙니까? 장유유서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이거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여자여. 근데 이거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하대하거나 뭔가 어머니에게 무례하거나 예의 없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애정과 존경을 담아 여성을 호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괜찮겠네요. 그렇게 덮어둘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충분히 마리아를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좋은 의미라고는 하지만 여자여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굳이 여자여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복음에는 처음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시작할 때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생애예요. 공생애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자여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것을요, 이 여자여라는 말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요,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 온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이 선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관계냐? 구원받아야 할 죄인과 구원해야 할 구원자의 관계가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 사이가 아닌 거예요. 여전히 마리아는 내 아들, 내 장남 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자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리아와, 죄인 마리아, 사람 마리아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생각과 가치와 관점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방금 여자여, 당신이 말한 그것이 나와 상관없습니다. 설명드릴게요. 마리아 눈에는, 죄인 마리아, 사람 마리아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떨어진 포도주만 보여요. 어떻게 저 사람들 저거 떨어져서 어떻게, 저 포도주 없으면 저 사람들 난감한데, 결혼식 망하는데, 돈 없으면 인생 망하는데, 건강 없으면 인생 망하는데, 좋은 직장 없으면 인생 망하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마리아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 포도주만 채워지면 저 사람들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포도주만 좀 채워지면 저 사람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야, 네가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니? 철저한 사람의 관점, 철저한 죄인의 생각이지요.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여자여, 내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겐 떨어진 포도주가 아니라, 떨어진 돈이 아니라,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떨어진 꿈이 아니라 다른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그 다른 포도주, 그 진짜 포도주가 있어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울함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며,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다른 포도주, 진짜 포도주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이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마리아는 떨어진 돈, 떨어진 건강, 떨어진 성공, 떨어진 꿈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진짜 떨어진 것은 뭐냐?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마리아, 어쩌면 우리 사람을 대표하는 마리아의 생각 관점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관점은 완전히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진짜 포도주가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데 아직 그 진짜 포도주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보십시오. 사람의 때, 마리아의 때, 크로노스의 때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이 떨어진 포도주를 메꿔줘야 나에게 없는 나의 결핍, 이거를 당장 채워줘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뭔가 좀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자유로워질 것 같고,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철저한 사람의 때, 마리아의 때, 크로노스의 때. 근데 하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본인의 때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때가 이르면 진짜 포도주가 주어질 것이고, 그 진짜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라고요. 돈이 있어서 산다고요? 돈이 있어서 산다고요? 건강해야 산다고요? 좋은 직장, 내가 가졌던 꿈을 이뤄야 산다고요? 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얼마나 더 사시려고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돈으로 만족하고, 그 건강함으로 자랑하고, 그 내 꿈을 이룬 것으로 으스댈 수 있는 그 삶이 그 얼마나 되냐고요. 길어야 몇십 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 몇십 년이요, 엄청 느리게 가던가요? 여러분, 벌써 2024년 6월이 됐습니다. 반년을 살았어요. 순식간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는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답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포도주가 채워져야 그 답 없는 인생이 답을 얻게 될까요? 마리아의 관점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서 그 진짜 포도주를 마셔야 그 포도주, 진짜 우리에게 떨어진 그 포도주, 진짜 결핍이
그 진짜 포도주로 채워져야 우리는 진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예수님이 엄청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핑계로 사람들을 외면하진 않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니까 결핍 때문에 막 속이 타고 난처한 사람들 있잖아요. 당장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얼마나 난처하고 곤란합니까? 여러분, 우리 당장에 돈이 필요한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얼마나 난처합니까? 그런 것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랑 상관없다 말씀하시죠. 그거 나랑 상관없다. 아직 때가 안 되었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불러세운 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비어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게 하시고 그 가득 부어진 물을 가장 좋은 품질,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채워주시고 가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정말 말 그대로 그 현장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요, 그냥 대충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기적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니까요, 그 포도주의 품질이 얼마나 좋았는지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내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신랑을 막 타박해요. 근데 그 타박이 나쁜 타박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돌려서 칭찬하는 거죠. 이야, 내가 결혼식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런 포도주를 맛본 것도 처음이고 이런 포도주를 이제서야 사람들 다 취하고 내는 것도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포도주가 대박이었다는 거예요. 최고 품질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드셨어요?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어요? 맞습니까? 최고 품질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기적을 통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결핍 때문에 활기를 얻는 이 인생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활기를 되찾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셨나요? 기적 같은 일 있잖아요. 이번 달 이거를 꼭 채워야 되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똑 떨어져 가지고 제가 참 곤란합니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했는데 딱 필요했던 금액이 팍 꽂히는 기적,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군요. 경험을 안 해보셨다니까 제가 좀 뻘쭘하네요.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좀 뻘쭘하네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진짜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분명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처음으로 맛본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회장이거든요. 연회장. 근데 이 연회장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뭘 말하죠? 기적이 일어난 포도주,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그 포도주를 어떻게 했대요? 맛봤대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푸는 핵심 키워드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표적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은 실체를 드러내고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소리와 같아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주목시키는 소리다라고 말했듯이 표적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리는 곧 표적입니다. 그 소리와 표적,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리와 기적을 통해 드러나는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 기적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대, 대박. 그 포도주 맛이 기가 막히대, 대박.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래. 그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래. 그래서 그분이 주는 진짜 포도주를 마시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울함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며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데, 여기까지 가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고 잘 해석하고 잘 적용 묵상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 말씀을 읽고 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대. 내 인생에도 좀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종이 쪼가리가 돈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이런 꿈들이 진짜 실현됐으면 좋겠다.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준 것처럼 저의 인생도 좀 변화시켜 주세요. 소박 중박 말고 대박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해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연회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믿음과 신앙, 아니 사실 믿음,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런 연회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표적이 되지 못하고 그냥 기적에서 끝나버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몇 발자국만 가면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그 기적의 포도주만 홀랑 맛보고 예수님을 못 만난다? 세상에 이것처럼 불행한 게 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왠 줄 아세요? 보화를 발견했고요,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빗대어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 예수를 소유한 자, 보화를 소유한 자의 것이야, 천국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밭을 지나다닌 사람이 이 사람 한 명뿐이었을까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 밭을 지나갔어요. 그렇게 지나다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보화를 발로 밟고 지나갔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밟고 지나갔어요. 그냥 그 밭을 훑어보고만 지나갔어요. 거기에 보화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있는데 근처까지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예수님 주신 포도주를 맛보고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말씀 듣고 평생 봉사하고 축복받고 죽을 병도 낫고 자식도 다 잘 됐어요. 그렇게 기적을 다 경험했어. 축복을 경험했어. 그런데 그냥 그 축복과 기적만 경험했어요.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것이죠. 온 우주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요,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소위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슬픈 인생,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불쌍한 사람이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세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경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죠. 그래야 그게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기적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표적이 있어야 예수님을 비로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죠. 나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마셨잖아. 어쩌라고요? 나 하나님 주신 그 기적, 나 경험했잖아. 내 간증이잖아. 어쩌라고요? 연회장은 안 했나요? 연회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첫 번째 기적의 첫 번째 경험자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해요? 그 기적이 경험은 했는데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하더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 하고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만약 이게 없잖아요. 백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암 환자가 완치가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서 떼돈을 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천국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화를 보고도 지나간 사람이에요. 소유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병 나아서 뭐 할 건데요? 그 기적으로 났어. 암이 났어. 말기 암인데 그 났어, 암이. 그죠? 그 암이 났어요. 그러면 그 암이 난 사람은 천년 만년 사나요? 다른데 또 아파요. 그렇게 아프다 또 죽어요. 그렇죠? 떼돈을 벌었어요. 그걸로 뭐 하려고요? 떼돈까지는 아니어도 진짜 넉넉하게 내가 돈을 벌었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축복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걸로 뭐 하려고요? 뭘 한다 하더라도 길어야 몇십 년 아닙니까? 짧으면 10년 안팎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몇십 년을 건강하게 산다고, 그 몇십 년을 조금 부유하게 산다고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친다? 이것에 몰두하여
그 우리의 보화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거의 모른 척하며 살아간다? 그게 연회장의 삶이에요. 연회장의 삶.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삶. 포도주 맛만 보고 끝나는 삶. 기적만 경험해 보고 끝나는 삶. 평생 교회 앞마당만 밟고 사는 삶. 여러분, 앞으로 살펴볼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기적들이 나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적들이 나와요. 그러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기적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 뒤에 있는 누굴 보라? 예수를 보라. 그 기적 넘어 숨겨진 표적, 그 예수님께 주목하라고 요한복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에 떨어진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아까 물어봤죠. 여러분, 우리 삶에 떨어진 포도주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재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로, 어떤 사람은 어떤 뭐 직장이나 나의 꿈이나 이런 것들, 떨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슬프고 우울하고 불행해요. 각자의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우리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잠을 못 자요. 불안합니다. 난처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 결핍, 그 떨어진 포도주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여, 사람아, 죄인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진다고요. 하나님 이거 꼭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침묵합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침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서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서운함은 다른 말로 불신이에요. 믿음 없음입니다. 누가 서운해하는가? 믿음 없는 자가 서운해합니다. 믿음 없는 자의 특권이 서운함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해해요. 물론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포도주를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는 종종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포도주를 채워주시면 우리는 그 포도주에 취합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결핍할 때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떨어진 포도가 채워지면, 결핍이 채워지면 우리는 그 포도주에 취한다고요. 포도주를 주신 하나님께 취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 나에게 없었던 그것이 채워지면 그것에 취해 그것에 해롱해롱 된단 말입니다. 그게 얄팍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말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기적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축복도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을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 예수를 못 본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축복을 통해 예수께 나아가지 못한다?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 없어도, 축복이 없어도 예수를 보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포도주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마무리돼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다시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의 첫 표적이 있었던 결혼식에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누구뿐이에요?
제자들 뿐이에요. 혼주? 아닙니다. 신랑 신부? 아닙니다. 마리아? 아닙니다. 하인들? 아닙니다. 연회장? 아니에요. 오직 제자들만 예수를 믿었다고 말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앞에 쭉 열거한 사람들 있죠. 혼주, 신랑 신부, 마리아, 하인, 연회장.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포도주를 연회장이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를 연회장만 마시고 끝냈을까요? 아니죠. 퍼다 날랐겠죠. 그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다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낸 포도주를 다 마신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믿은 사람들은 그 중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었는 줄 아세요? 제자들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본문을 쭉 보니까 분명한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결혼식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요, 눈에 보이는 포도주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포도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해.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와, 기적이 일어났네. 최고 품질의 포도주. 와, 진짜 대단한 포도주인데. 눈에 보이는, 입으로 맛보는,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몸뚱이로 느끼는 그 포도주에만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보고 있느냐? 그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를 통해 드러난 표적, 예수님의 뭘 봤대요? 영광을 나타냈는데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봤대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봤대요. 와,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은혜가, 어떤 축복이 주어졌어요. 근데 와, 진짜 대단하다. 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그 기쁜 와중에도, 때로는 그 슬픈 와중에도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그걸 성경은 믿었다라고 말해요. 기적의 현장에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단순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오늘날 너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그 어떤 것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한쪽으로 치워두고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감추어진 밭이 있으면 그 밭을 소유해야 하는데 우리는 오만대 정신이 팔려서 그 밭이 있든 예수님이 거기 숨겨져 있든 감추어져 있든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당만 밟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진리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나를 봐라. 예수를 봐라. 우리 지난 주 중에 말씀 읽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 진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